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이제는 너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라. 아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했으면 이제 권면하니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자비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는데, 그 자비하심을 체험했다라면 이렇게 살아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2018년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방법이 있어요. 그 예배 방법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려라.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자신을 대신 죽을 짐승을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내 대신 안수기도를 해서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대신 제사장과 함께 각을 뜨고 피를 쏟고 그 죽음이 나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이 율법을 통해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리고 본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 대신 비둘기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며 감사하며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약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짐승을 바쳤다라면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산 예배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 내 삶, 내 생각, 내 마음, 내 물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바로 신약에서 가르쳐준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짐승을 대신 죽였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 몸을 드리는데 바로 내 몸이 내 생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구약의 제사 지낼 때, 신약에서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이고 어떤 마음이겠어요? 갱신하겠습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처음 무슨 말을 해요?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죽음 앞에서 살아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신약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어떤 헌신을 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전 인격, 내 생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 우리가 과연 예배하면서 예배 끝나고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새롭게 살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항상 결정할 거, 내가 예배 끝나고 내가 새로운 결단을 했는가? 꼭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항상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내가 한 주일 동안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살겠습니다. 그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제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돈, 쾌락,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기쁘게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가정이 주변에 친구가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걸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라. 우리가 본받을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과연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고 기뻐하게 생각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화된 삶,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산 제물을 드렸다라면 이제 어떻게 살 거냐? 바로 그 안에서 성도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3절로 13절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다른 사람과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주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관리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믿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슬픔을 공감하며 손대접하기를 입시라.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변화를 받았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바로 너희들은 누구냐? 이제 한 지체다. 한 몸이다. 그러므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야지. 교만하거나 내게 주신 은혜를 넘어서서 분수를 넘어서서 더 욕심내거나 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배 가운데 변화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과연 뭘 기뻐하신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러한 많은 설명을 통해서 은사, 또 사랑, 형제 사랑하는 것, 또 주를 섬기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에서만 성도끼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12장 14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성도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너희를 가난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낮은 데에
마시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수치를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을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또 예배 가운데 산제물을 드린 사람의 사회생활의 특징이 뭐냐? 모든 사람이랑 화평해라. 아멘. 전도를 하려고 해도 화평해야 기회가 있겠지. 싸우면 전도할 기회도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할 때 성도라면 화평의 사람이 되고, 되도록이면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라. 원수 같고 미워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또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 있겠지만 화평의 관계는 유지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산제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인격, 내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바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 때 이렇게 화평의 관계를 맺어라.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악한 것들이 있다. 나쁜 사람, 나쁜 성격, 정말 악한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이 악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바로 이 악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악은 악으로 못 이깁니다. 더 악해집니다. 그러나 이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는 이길 수 있다. 기독교인의 정신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못 박은 사람들에게 용서해주고,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로마의 병사들이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으로 또 횃불로 태웠을 때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결국 그 악한 로마 정권이 네로와 핍박했던 사람들이 결국 다른 사람은 때리면 때릴수록 악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악을 선으로 이겨라.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결정적인 원인은 기독교는 이 악을 선으로 이겼다. 자신을 때린 사람을 용서해주고, 자신에게 악하게 한 사람에게 오히려 숯불을 추운 날에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19년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바로 교회 성도 안의 관계, 또 사회에서 이렇게 선을 악으로 이기고, 되도록이면 사람들이랑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를 맺기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년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뭘 가르쳐 주냐면 7절에서 성도가 이 국가 권력 앞에서, 나라에 사는데 국가 권력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또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격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손을 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그에게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주제를 갖추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있으니라. 모든 자에게 주거질 때 주세를 받을 자에게 주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모든 성도들은 나라라고 하는 로마 시대는 로마의 제국 앞에서,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그런 국가 권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또 그 나라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단 하나님의 뜻이랑 정반대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과 이배가 된다고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저항합니다. 비폭력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저항하겠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면 기꺼이 국가 권력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또 국가를 유지해가지고 사람들의 그러한 치안 문제들 또 양심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 것들이 있으므로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고 기꺼이 양심에 따라서 세금 낼 거 내고 또 헌신할 거 헌신하고 나라를 향하여 기도할 거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에서만 살겠습니다. 기도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지 국가 권력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무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원하시느냐? 기꺼이 국가를 이끌어 가시고 또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성도가 되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지 않는 일이라면 기꺼이 국가를 향하여 기도하는 복된 19년을 계획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정말 거룩한 산제사라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웃에 대한 사람들에게 할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읽습니다. 기사 사랑의 비례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주지 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 대해 아뢰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국가 앞에서 이제는 이웃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남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웃사랑의 계명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계명이고 또 당연히 성도가 이웃에 대한 자세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그 물건을 훔치면 그 사람에게 상처니까. 또 이웃에 있는 아내나 남편 걸 훔치지 않는다. 가늠하지 않는다. 그게 그 가정에 충격을 주고 아픔을 주기 때문에 바로 이웃에게 그러한 가늠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절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모습이 산재물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한 것도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 정말 마음을 새롭게 했다라면 이웃을 향하여 바로 사랑해야 할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19년도에 이제는 피해를 준 사람은 이제 피해를 주면 안 될 것이고 이제는 피해를 안 주면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이웃에까지도 정말 남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을 가르쳐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정말 온전하신 뜻이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이 시대는 종말인데 종말 시대에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에 사는 성도들 깨어서 이렇게 살아라. 더 긴장감을 가지고 종말에 주님 재림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깨어서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사탄의 옷을 입고 있는지, 이 종말의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방탕하고 있는 것인지,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있는지, 나 자신 스스로 내가 정말 대낮의 사람처럼 바른 생각, 바른 모습, 하나님 앞에서 빛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남이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막 살지 말고, 바로 구원의 완성이 있나를 재림을 생각하면서 긴장하면서 빛 안에 거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삶을 샀을 때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모습이다. 예배 드리면서 돌아가가지고 이웃에게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한 적도 없고 선하게 생각한 적도 없고 온전한 뜻이 아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새 마음과 새 심령으로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내 삶을 뒤돌아보고, 특히 2019년을 향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잘 살아서 주일날 왔을 때 그게 뭐예요? 내가 산 예물이 되었다. 산 제사를 드리는구나. 내 마음, 내 인격, 내 생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매 주일 기다리는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 오늘도 죄지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올 수도 있겠지만 19년도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 삶,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웃 앞에, 나라 안에서 내 스스로 봤을 때 하나님께 이번에는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맛보아서 이제는 매일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다 산 예배자요. 19년에 바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친구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마음, 세상이 원하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정말 매 주일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하냐? 하나님 마음의 새로움으로 또 살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다, 기뻐한다, 온전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이 19년도에 분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삶으로 응답해라,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응답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년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래서 저는 19년도에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또 찬양과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웃을 향하여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말씀 믿고 기도할 때 다시 이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나를 하나님 돌볼 수가 없습니다. 자꾸 어둠에 걸려고 하는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